말씀을 전하고 꼭 성도님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어요. 우리만큼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분명히 제가 당부를 했어요. 근데요 정말 신기해요. 예. 나는 안 한 것 같고 예예 정말 신기합니다. 왜냐면 다 경험자이기 때문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다 해본 거예요. 예. 꼭 마음속에는 그래 내가 오늘부터 성경에다가 예수님께서 무리가 예. 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라 그러는데 정말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마음에 결정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제가 왜 저는 경험자니까 저도 그랬으니까요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꼭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또 안 나와. 신기해. 아니 그렇게 입이 말도록 입이 마르도록 닳도록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느 날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안 나와. 참 신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 뒤에 님이라는 그 하나가 또한 기도할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방언이나 아니면 어떠한 저기 할 때 기도할 때 예수님을 넣으세요라고 하면은 그게 또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 경험해 본 겁니다. 제가 왜 그 예수님의 이름에 자꾸 존칭을 쓰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말씀을 왜 그렇게 당부를 했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열왕기상이나 열왕기 하에 엘리야의 선지자가 나와요. 엘리야의 선지자 나옵니다. 엘리야의 선지자와 바알 세불, 쉽게 말하면은 우상들 850대 엘리야 선지자의 싸움이 납니다. 갈멜산에서 850명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우상의 선지자 850명과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그 바로 엘리야 하나님의 종과 선지자와 전쟁을 했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요. 거기서 신비한 이야기를 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알도 아세라도 자기네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 불러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불렀어요. 지네들도 뭐라고 말하느냐 하늘에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엘리야도 뭐라고 말하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바알 선지라도 아세라 선지자도 지네 신을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불러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자꾸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유대인이나 사두개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거든 그 말씀을 썼어요.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를 믿느냐라고 물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 했는데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면 너는 거짓이고 아비 살인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뭐냐면요. 너는 거짓의 아비 살인자 바로 사탄의 아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참 신기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들 비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로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3절에 예수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대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설교를 오래 한다고 설교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짧게 한다고 그랬다고 설교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님만 오늘 이 시간에 정확히 전달된데 뭐냐? 여러분 오늘 예배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응답되고 역사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오늘 꼭 기억하세요.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그래서 마지막에요. 천국에 갈 때에 누구의 이름 부른다고 했죠? 예수님의 이름. 제가요. 오늘만큼은 특별하게 다음에 덕이라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잠깐만 간증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 집에 갔습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낙원에 제가 갔어요. 그런데 제 집이 얼마나 못 살았는지, 제 집이 너무나 가난한지. 자, 여러분, 두 강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십자가 달리셨을 때 두 강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죽음을 바로 접하고 죽으면 어디로 가죠? 맞아요. 천국으로 간 게 아니에요. 낙원으로 먼저 갑니다. 낙원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다. 한쪽 강도는 조롱하고 비난했을 때에 그 강도는 뭐 신경도 안 쓰지만 한쪽 강도는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너는 나와 함께 어디에 가리라? 낙원에 이르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도요. 육신의 옷을 입고 그때 그 시간에 제 집을 가보니까요. 정말 낙원에 가니까 내 집이 너무너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랬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못 살아요? 이 세상에서도 못 살았는데 왜 저 세상에서 낙원에서 못 살아요? 그랬더니 너는 평생에 무엇밖에 본 게 없다? 성경 말씀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제 집을 보여주고 그러더니 나중에요. 예수님께서요. 천국을 보여주는데요. 정말 요한계시록 천국은요 좁은 길, 마태복음은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예수님에 물었습니다. 예수님 참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워. 예수님 저기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죠? 했더니 지금은 올 수가 없고 네가 마지막 이 세상에 다시 가서 임무를 다한 후에 그때야 저기 보는 천국에 갈 곳이다. 딱 가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가슴이 찡하고 얼마나 떨리겠어요. 마음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올 수가 없고 다시 이 세상에 가서 살고 마지막 떠난 후 네가 사명을 잘 감당한 다음에 그때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저한테 한마디 말씀하더라고요. 그럼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천국에 가려면 상금은 어떻게 쌉니까? 했더니요. 덕을 많이 쌓아. 저 20년 동안요. 덕, 과연 그 덕이 뭔가, 저는 덕이 불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9절에 70절 이상의 덕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주는 덕이고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만 알면,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구원의 초청을 받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꼭 믿으시고 아멘. 예수님의 뜨거운 이름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 부분적으로 행하신 행동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근데 그 배가 뭐냐? 어부들은 배에 나서 그물을 싣고 예수님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조금떼기를 청하시니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그러면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안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다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7가지의 행동이 있으셔요. 자, 오늘 분명히 설교의 말씀이 단 한 말씀으로 인생이 변한다. 단 한 변의 설교가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오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이 말씀에서 어떠냐? 예수님의 7가지 행동이 있는 첫 번째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5장 1절과 11절에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절과 보면요. 예수님이 호숫가에 서서 무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오셨어요. 누구에게 왔습니까? 베드로에게 왔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요. 너희가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러서 택하여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점 찍어놨어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이요. 베드로에게 오신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서 물을 향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배에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낙심한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밤새 수고해서 땀이 나도록 밤새 잠을 못 자고요. 어떻습니까?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나 고기를 잡았는데요. 아무것도 잡지 못한 실패 인생입니다. 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어부였어요.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사업을 열심히 고기를 잡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상황 속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인생에 있어서 사업을 했는데요. 하나도 얻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낙심의 자리에 예수님은 나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오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 나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의 배에 예수님 오신 것처럼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 오셨어요. 낙심한 자리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이 시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립니다.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요 가까이 오셨어요. 나에게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빈 배에 올라타셨어요. 자, 일상 안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베드로 배에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아멘. 어디에 올라가셨습니까? 시몬의 배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은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 빈배에 올라타셨습니다. 이렇게 것처럼요, 예수님은 먼저 삶의 현장에 올라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자리에 예수님은 올라오셔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 그 배를 설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은 도구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배를 사용하신 것처럼요. 아멘.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시고요. 아멘. 우리 사업장을 사시고요. 아멘. 우리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은 사용하신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신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아멘. 오늘 그 메시지가 아멘.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빈배 올라타셨어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조금 떨어져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자, 이건 무엇이냐면요. 작은 순종을 요구하셔요. 누가복음 5장 3절에 물에서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 좀 조금만 띄워봐. 그리고 앉으셨어요. 무엇 하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쳤어요. 자,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알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가서 조금만 띄워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요. 순종을 합니다. 조금 배를 띱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바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을 듣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조금만 떼기를 청하고 앉으사 기적은 조금만 순종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조금만 떼어라. 배 조금만 나가봐. 조금만 떼어봐. 그 작은 말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은 기적의 말씀이요. 아멘. 능력의 말씀이요. 아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누가복음 5장 3절 배에서 누구를 가르칩니까? 무리들을 가르쳤어요. 자, 예수님은 큰 요구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요, 이제 선포를 하는 깊은 데로 가서 무엇입니까? 그물을 내려라. 던져라.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말합니다.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요, 베드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말씀을 가만히 들어봤어요. 처음부터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 안에 올라가셨습니다. 조금 떼기로 간청을 합니다. 조금 그더니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물 내리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누가복음 5장 1절 11절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배에, 여러분의 사무실에,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을 안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서 아예 나랑 상관없는 말이야, 나랑 관계없는 말이야, 그렇게 순종을 안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 할 때에 그는 순종을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보니까 그 말씀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100% 아멘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시고요. 여러분이 믿음으로서 시행할 때, 믿음으로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 던질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예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7절에도요. 베드로의 고백 이후 그물을 내리자 고기가 힘이 많아. 어떻게 해요? 힘이 많아.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힘이 많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가 보니까 나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우리의 인생은요 빈배 빈 수레 같지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힘이 많아.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요 힘이 많은 능력, 정말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득 임하셔서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기적의 역사가 임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요 힘이 많아. 자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여기 말씀해 보면요. 자 우리 5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5절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죠. 우리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6절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 자 6절 한번 우리 다 같이 볼게요.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더라. 아멘. 오늘 이런 기적 나타났어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 나타났어요. 아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이 많고 아멘. 기적, 찢어지는 기적, 넘치는 기적,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가 상승에 마시는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힘이 많죠. 막 그물이 찢어져. 그러면서 7절에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도 하는 거야. 야 이리 와봐 이리 와. 그러면서 뭐랍니까? 도와달라래. 혼자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요. 힘이 많아서 동무들 친구들 다 부르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불러서 야 나 좀 도와줘. 너무 많으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이 넘쳐서요. 이제부터 동네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불러갖고요. 나 도와줘. 너무너무 축복 많이 받아서 막 나눠주는 여러분 정말 나눠주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동무들에게 손짓해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사업장의 채움에 가정의 채움에 사업장의 채움에 참기게 되었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멘. 오늘 한 편의 설계가요. 여러분의 삶과 아멘. 여러분의 생활 속에 기적의 역사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한 번의 설계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멘. 예수님의 한 번의 음성이요.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변화가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신다. 누가 나를 불러주신다. 누가 나를 챙겨주신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챙겨줄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설교 중에요. 예수님만 기억하세요. 예수님만 나타나세요.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시오.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렇게 동물들을 불러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이제부터 시몬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 무릎을 꿇었어요. 그 전까지는 선생이여 납비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정말 베드로가요 예수님 떠나기를 원합니까? 아니에요. 자기 죄가 드러나고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나는 하나님 만났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 만남으로써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10절에 11절에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10절 세벳 아들도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와 요한도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에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무엇하리라? 사람을 치하리라. 결론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 배우셨습니까? 왜 말씀을 전하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 낳는 업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2절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를 불러갔고요. 이제 나 따라오너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 만났습니다. 이제 기적을 맛봤습니다. 기적을 맛본 것이 아니라, 기적을 맛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인가 입이 열리고, 가정이 열리고, 사업이 열려서 누구 전하더라? 예수님 전하더라.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꼭 만나셔서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누구의 증인되더라? 예수님의 증인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은 이 시간에 오셨습니다. 나의 가정에 오셨습니다. 나의 사업장에 오셨습니다. 나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다 전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더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제 사람을 치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많이 힘드셨죠? 많이 어려웠죠? 모든 사업이 다 빈배고 아무것도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에 힘이 많다고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단 한 편의 설교가, 단 한 편의 말씀이, 단 한 편의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려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인생의 아주 획기적인 놀라운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회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